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별이 있기 때문이고 아멘. 땅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삶이 아름다운 것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아멘.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멘.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할 때 우리 데이터 바이블 처치에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보고 싶은 사람이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굴 이렇게 대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이네요.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달에도 교리적인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에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일본 비전교회 한국에 있는 신년 메시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조금만 더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면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의 은총이 내려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만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교회에서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교회에서는 자기의 아픈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모든 것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사회에 나가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참 까다로운 교리입니다. 다들 아는 척하지만은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결혼하면 여자의 남편이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다. 그래서 이 한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물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이 있지 않냐. 근데 이것이 100도가 넘으면 끓어서
공기가 되고 전기가 된다. 그리고 영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얼음이 된다. 같은 물인데 물과 얼음과 공기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존재하시되 하나의 신적인 본체를 갖는다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즉 삼위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각각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한 일체로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예요. 이것은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같은 권능과 그리고 영광을 소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절반만 맞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 복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한 남자가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한 인격, 하나의 한 위에 한 인격의 하나님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25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3년 이것이 공인되어서 공적으로 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의 국교화되었어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양태론이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은 올바른 기독교와 그리고 잘못된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신천지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떠난 모든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단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중심 교리에 6가지 확실한 핵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1.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다. 2. 신격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3.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시고 4. 세 분 모두가 영원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5. 세 분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그래야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시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에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단지 이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인간 피조 세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차원은 하나의 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을 이야기하고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선 창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영적인 차원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옵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치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아또내 니온고 되면 하나씩 왔는데 그래서 이 교리는 참으로 중요해요. 짧은 시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유대교처럼 야훼 하나님이나 엘로힘으로 계시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삼인격, 삼위의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것은요, 참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신학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다음 달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왜 믿는가? 그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조세계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만드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I am I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소불위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십니다. 초월자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통적인 올바른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 같이 눈으로 본 것 같이 확실하게 붙드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건 일본말로는 못하는데 너무 길어갖고 5가지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보내드린 거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우리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3차원의 세계, 피조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강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아지와 사람은 같은 피조 세계에 있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차원이 같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면요, 성령 충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면 이 성령이 내주하셔요. 다음 달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이 성령은 인격인 거예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삼위, 삼비 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큰 목소리로 시작. 위로 올려주시면. 읽어도 돼요? 네, 위로 올려주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예, 한번 더. 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세상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모든 죄를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19절만 좀 보여주셔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이 세 인격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비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세 인격인가? 이러한 것들은 좀 신비하고 우리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면 이것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러한 것들을. 근데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것이 아멘으로 받아집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난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 틀림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만 더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끝내고 이제 일본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저도 샤브리 따라했으네. 좀 나이됐으네. 내가 뭐 서로 와리마스를 거래가라와 이런분이 하이리마스가라네. 그것이 반대부터 쌓이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닙니까? 잠깐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음 달에 이야기지만 거듭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셔요. 내가 첫째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지 겉으로는 거짓을 하고 넥타이 메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경시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고 일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난 아이만 자손이 아니에요. 더 큰 건 영적인 자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죽음에서 거듭나서 죄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요. 자파리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아카데미인데 청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가끔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1만 명이 목회하는 것보다 한두 명의 젊은이들이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고 또 희망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당신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고 죽음이 전부가 아닌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저보고 뭐 되게 부자 같고 모든 게 있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잖아요. 수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2,000명 목회를 한다. 뭐 교회 4,000명이 나온다. 그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청년 하나가 변화가 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이 비즈니스나 하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보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삶. 예? 어느 한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한국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これから日本語で話をしますね。今日は賛美一体の距離的な話をしておるんです。今月と来月はですね、基本的な私たちが信じる信仰に対して何か分かるような分からないそういう話をちょっと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面白くはないと思います。でも本当に大切なことなんです。4月にはですね、生まれ変わるとはいう救いに関して話しますけれども、今日はね、賛美一体ってこういうものを持ってですね、今話をしておるんです。い賛美一体というものは初代教会からずっと話があった分です。それで300何年でした忘れた。25年ですね。325年にニケア会という世界的なキリスト教の伝統的なキリスト教の会がありました。その時にこの賛美一体のことが大切な教理としてはっきりしました。この賛美一体というものは正しいキリスト教と異端的なところと区別する一つの基準になります。ある方はこう言いますね。男がおりますね。この男はですね、ある時はお母さんの息子としての男。結婚したら旦那としての男。まだ結婚したら子供を産んで父としての男という話をしながらですね、賛美一体のことを説明する人もおるんです。ある方はですね、水ですね。この水が100度以上なれば空気に変わるんですよね。それで、まだ0度以下になれば氷になりますね。ただこのような話をする牧師もおるんです。どう思いますか？これは違うんです。これはですね、初代教会の異端的なところで、なぜかといったら人間がですね、賛美一体というものをよく理解できないんです。だからこういう話するけれども、これは違うんです。賛美一体というのは、父なる神様と御子イエス・キリストと聖霊様が人格を持つ3つの人格者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この3つのお方が一つの神様という意味なんです。理解できますか？なかなか難しいですね。なぜかと言ったらですね、人間の知識では理解できるものじゃないんです。神学で理解できるものじゃないんです。私たちはですね、三次元の中で生きるんですね。非常物として。だから見るものしかわからないです。でも信仰を持つ人はもう一つの目があります。霊の目なんです。どうすれば見えるか。イエス様が言いました。水と
青年によって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いまし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たらですね、聖霊様が内住します。その人には聖霊様が伴うんです。その聖霊様によって見える奥義なんです。これは人間の目ではわからない話なんです。だからみんないろいろ説明をするけれども、でも聖書ははっきりと書いてるんです。父なる神、御子イエス、聖霊なる神様が3つの人格を持つ賛美だった。その方々が一つの神であった。ある方はですね、創造主を考えながら、創世記にある父なる神様が創造主だと思う人もおるんです。でも違うんですね。父なる神様はもちろん創造主なんです。でもその時も神様は三人の神様が話し合うんです。我らが我らを似てる人間を作ろうとお相談をするんです。だから創造主はですね、父なる神様も創造主なんです。御子イエス・キリストも創造主なんです。聖霊様も創造主なんです。その賛美の神様がこの世を創造しました。作りました。作り主なんです。もうこの話をですね、説明してもわからないんです。理解できないんです。でも聖書はそう書いておりますし、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生まれ変わればこれが見えるんです。イエス様がですね、海の上に歩くことを普通にとは考えないんです。自由主義神学という神学者たちがおりまして、それは弟子たちが疲れた。で、歩けるところ歩くイエス様を見ながらそう書いたという人もおるんです。違うんですよ。本当に海の上に歩きましたよ。なぜ海を作ったお方ですから、海の上に歩くのはもう簡単です。空に飛ぶのも簡単なんです。でも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人間の形としてこっちに来てください。人間ができることをしたんですね。たまに創造主、作り主としての奇跡を起こす時があるんです。なぜかと言ったら、イエス・キリストは自分が神様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ね。だから、魚2匹とパン5つで男性だけ5000人超える方々を食べさせるんです。ある時は広い波の中にあるその海をですね、静かにして、みんなその通りになるん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は創造主なんです。イエス・キリスト、この方は神様なんです。だからそういうことでですね、時々この賛美一体のものを説明したいと思って、いくら説明しても先生はもう理解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ね、でも説明するもんじゃないんです。信じるもんなんです。どう信じるんですか？ただ信じますというダメ。信仰というのはね、韓国の地図にはあるけど、日本の地図にですね、そこには見てないんだけれども、ある地質がある。何か地質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これはマイクという地質がある。これをマイクだと思うのが信仰なんです。私はソウルから来ました。歩いてきてないんです。託してきてないんです。飛行機乗ってきました。だから飛行機という事実がなかったら信仰じゃないんです。本当に飛行機がありますよ。お金払えればチケットもらえますよ。3月には先生も韓国に来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れどもね、その事実があるものを心で
受けるのが信仰なんです。ただ賛美一体もまだイエス・キリストのことも福音すべてのものがそうなんです。聖書のことはみんなそうなんです。ただ信じますというためなんです。それが本当なのか、それが大切なんです。それでユダヤ教はですね、ヤハベといって英語はこの一つの神様しか信じないんです。ある時フィリップがですね、ユダヤ人ですよ。この方々は何千年間も神様を信じている旅なんです。このフィリピがですね、すごい信仰を持つ人、本当に素晴らしい方なんです。イエス様のところに来て言いました。父なる神様を見せてください。見たいです。皆さんも見たいでしょ？神様見たいでしょ？見ました？見ましたか？私は見ましたよ。イエス・キリストも見てないんですよ。父なる神様も見てないんですよ。でも、霊の目で見たんです。祈る時にいつも見てるんです。今日朝も祈る時に見たんですね。感謝なんですね。皆さん、見るようになりましょう。私はですね、ケンタン出会い、韓国の新年出会いの時に、日本美女協会の皆さんに言いました。その時にお二人でね、たくさん考えないで、もうちょっと祈りましょう。なぜならば、よく考えればですね、見えるのは人間です。教会の中でも家庭の中でも、いろいろ考えたら人間が見えてですね、傷つくんです。でも、もうちょっと祈って考えないで祈ればですね、人間が見えないで神様が見えるのです。神様が見えればですね、すべての問題解決するんです。夫婦喧嘩も一緒ですよ。なぜこうしたかと言ってですね、じゃなくて、もうちょっとひざまして祈れば、ああ、そうか、だからだ、という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さあ、賛美一体に戻りますね。霊的なものは、霊の世界なんです。目に見えるところは、やっぱりですね、見えないものが、見えるものを支配するんです。本当なんです。まだ見えない世界、神の世界が、この地球、宇宙、万物を運営させるんです。今日、本当に素晴らしいメッセージ聞きました。今日、11礼拝のメッセージ聞いてない方はね、ちょっと振り改めてください。もしくはYouTube で見てください。本当に今日のメッセージ良かったんです。箇所で話してくださ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すよね。それが見えるのは奇跡なんです。皆さん、イエス様が海の上に歩いたということを信じますか？本当に信じますか？本当に海の上に歩いたんです。信じますか？ね、これを信じる人は救われたんです。その救われてない人は信じらないです。自分の世界、この世の感覚で見れば絶対信用できないんです。まだ死んだナザロがですね、蘇りました。信じますか？来週はイースターなんです。イエス様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血潮を流してくださいました。人間が救われなければいけないから、人間を愛する神様のこの愛がですね、秀子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世に送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ちょっと韓国では喋った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がですね、もしベッドでもあればですね、このベッドを好きな人はもうめっちゃ好きなんですね。韓国でも最近ですね、人間よりベッドはもう高いものを食うんですよ。病院にいたらですね、もっと費用かかるんですね。でも、
いくらベトを愛するとなってもですね、皆さんがベトになりますか？なりたくないです。なれないんです。なるのが可能でもいかないんです。ベッドと人間は同じ秘仏の中におる、同じ経験の中にある、この三次元の中にあるところ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はそれを超えた神の霊的な素晴らしいところ、涙もなく、苦労もなく、喜びで賛美をするそのところから人間になってくださいました。なぜ人間を愛する上に、人間を救うために。それで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今ちょうどその時なんですね。だからこういうことをですね、本当に信じる人は救われますよ。良い行いじゃないんですね。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人には賛美大のことは理解できるんですね。それは知識で理解できるものじゃないんです。来月はですね、救い、基本的な生まれ変わる話をしますけれども、今日は賛美大の話をしながらもですね、ちょっと祈りました。いくらいいこと喋ってもしょうがないんです。本当に神様が皆さんの心をタッチしてくださって、目を開いてくださって、霊の目で、霊の耳で聞けば、アーメン、ハレルヤとして、その賛美一体の神様を信じ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賛美一体の神様を信じればですね、人生生き方変わるんです。すべてが変わるんです。今日はちょっと長くなったかな。もうこのぐらいでね、来月は生まれ変わる。みんな生まれ変わってほしいんです。霊の目が開いてほしいんです。神の世界が見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天国というものはね、死んでいくものじゃないんです。死んでいくことが天国じゃなくて、生きながらも、この世の中でもその天国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いくら大変な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いくら何があったとしても、神の恵みの中で喜ぶ人が多いんです。神の恵みの中で感謝が溢れる人が多いんです。最低、福島先生と私はね、そうなんです。最低で、本当にビグロって言っても、左で言うことになることは、本当に恵みなんですね。祈りましょう。神様は人間とか物質じゃないんです。神様は言いました。I am I。神様は神様なんです。神様はすべての存在を超える創造主なんです。作り主なんです。その神秘的な三位一体の奥義を皆さんに知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生ける神様、感謝します。この礼拝に参加した一人一人を祝福してください。霊の目を開いてください。心に聖霊様、タッチしてください。悟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信仰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感謝し、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